귀한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이렇게 또한 기도로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 봐.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자랑이 세상 가난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위해서 비대면이긴 해도 같이 우리 함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말씀 증언하신 담임 목사님과 다음 세대를 맡을 그런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이석기 전사님 새로 오시는데 그분 또 사역하시는데도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주일 되게 하소서. 주님 약속 주님께서 함께 설계해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거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 우리의 기쁨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 예수 영광 은혜가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며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수양하시고 은혜 주옵고 온전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 수행할 시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싸움에 감사하시고 우리 계시 가슴에 도착 계셨고 온전하신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주의 것을 믿고 하나님 뜻과 은혜와 사랑 성령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시간을 인도하셔서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주셔서 온전한 능력과 지혜를 간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시간을 살다 우리가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지정하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장관케 할 수 있도록 영광이 하시며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충만히 되시고 우리를 시험에 주시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목해 주시고 말씀 중앙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잡고 주여 중앙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 잡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생님을 잡고 또 우리를 돌리는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시는 그로 하나님 자신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옆에 계시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고 주님을 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영광과 주님의 시간을 할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 뜻과 영광을 할수 있도록 충만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능과 능력과 할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버지는 싸우게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는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 할수 있고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뜻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능력과 자비와 신실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주 예수와 예수님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온전한 예배를 세울 때마다 주의 은혜가 이 땅에서 저 땅까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주님께서 속히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지켜주신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굽이굽이 치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주일날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고 건강케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각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시사 말씀을 통해서 주의 또한 신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다 마스크 끼고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오고 교회 밖을 단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어제도 그냥 이 건물 안에서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더욱더 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사역자 입장에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청년들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어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출석에서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학생 아이들 사실은 거의 소통이 안 되거든요. 저하고도 안 되지만은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숨기만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줌으로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귀하고 존귀하고 청년들도 역시 출석 수에는 변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아이들이 또 소통이 돼서 나오는 거고, 어른들도 역시 이 힘든 가운데서 또 예배를 지키려고 이렇게 굳이 나오시는 분들 보고 참 그래도 1년 동안 함께하면서 기나긴 터널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제가 볼 때 1년 정도만 더 가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남은 1년은 이제는 빛을 보고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오히려 더 복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어제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담자, 이렇게 사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태생부터 원래 열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편에 있을 때는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열정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쫓는 그런 열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문도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그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고, 그로 인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가두고, 또 그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을 통해서 이제는 묶인 자의 몸으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총독 베스도와 또한 그의 아그리빠 왕이 바로 바울을 구경 온 겁니다. 신문하러 오기도 한 거지만 사실 구경 온 거예요. 요즘 시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12명의 사도들은 대부분 다 그 히브리인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들에게는 정죄감이 없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밖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도 시작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새로운 유대 제사장들이 볼 때는 독종이 생긴 거예요. 그 독종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인다 그러더니만, 새로운 바울이 나타나고서는 엄청나게 복음을 갖다 가는 곳마다 증언하면서 돌멩이를 마저도 증언하고 매를 마저도 증언하고, 아주 독종 중에도 독종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바로 이 앞장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즉 그들은 높은 보좌 위에서 제수를 저 아래다 놓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바로 어떤 말을 하는지 두고 보자 했을 때, 그가 바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간증을 한 거죠. 간증.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한 사람은 왕이었었고 한 사람은 왕보다 더 권리가 더 강한 총독이었던 거죠. 그 나라의 실제적인 총독이었던 거죠. 로마의 총독, 왕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는 말한 것은 바로, 그가 바로 뭐냐면은 항상 다메섹 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다메섹 도상은 어딘가를 늘 기억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다메섹 도상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빛이 나를 비추더니만 천둥 같은 소리가 나에게 들려서, 바울아 봐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에서 충성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만남이 그 가는 곳마다 증언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증언.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만남의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있을 때 주님께 나를 부르셨던 그 시간들, 내가 정말 절망적이고 내가 숨 쉴 수도 없었고 뚫을 수 있는 하늘이 무너져 갈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런 다메섹 동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것을 늘 증언하고 간증하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도 부르심 받았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베스도 총독하고 그 아그리빠 왕들은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17절과 18절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울을 보낸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일을 시키냐면 진짜 멋진 일을 시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캄캄함에 빠져있던 사람들, 죽음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게 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진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명령을, 이런 임무와 이런 미션을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캄캄함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캄캄함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제사함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 기업, 천국의 기업을, 또 하나님의 빛의 아들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명령과 미션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미션과 임무를 바로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럴 때 그들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아그리파 왕은 말합니다. 네가 감히 그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비아냥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죄수가 지금 잠깐 떠들고 있는데 이들이 변화될 겁니까? 이미 그들은 왕인데, 뭐 베스도 총독도 왕보다 더한 실제적으로 로마 임명을 받은 그런 총독인데요. 그러한데 불구하고 그는 이런 증언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주신 임무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현장들이 사실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돼도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사실은 이런 전도법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전도하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전도하려면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전도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돼. 그래서 진짜 처음 사역했을 때 제가 창조와 구원론의 정동수 박사님인가 와서 뭐가 고장 나서 잘 되지도 않았지만은 창조과학회 그 박사님 불렀을 때 제가 전도했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북치고 다니면서 골목을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다닌 거예요. 애들 지금 생각해보면 깡패들이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애들 데리고서 창조냐 진화냐 막 그런 소리 지르면서 거의 뭐 힘으로 막 이렇게 전도했던 거 같이 저는 그게 먹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근데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약한 자들, 죄수들과 약한 시민들의 전도였다는 것이죠. 가장 악한 전도 방법이 있었는데 8세기경에 라인강에서의 그 전도였습니다. 라인강 북쪽에는 게르만족이 아직 순화되기 전이었고 그들은 야만족이었던 거예요. 야만족. 그 당시에는 그 신학적으로 그들이 볼 때는 저 야만족에게는 영혼이 있냐? 저 야만족에는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8세기경, 700년경에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래도 저들에게 구원을 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 전쟁에서 이겨서 죄수였을 때 한 겨울에 라인강에 그 얼음 낚시처럼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얼음 속으로 푹 넣어갖고 그냥 라인강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얼음 밑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차가운 겨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야만인들이 자기가 예수도 뭔지도 모르고 안 믿으면 죽인다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선교가 됐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악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죄수가 되고 또 시민으로서 끌려가고 사자에 물려기도 하고 굶주린 개에 먹잇감으로 던지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200년, 210년, 220년 조금 지난 이후에 온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화되는 기독교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내가 사장이 되어서 전도해야지, 내가 부장이 되어서 전도해야지, 내가 부자가 되어서 전도해야지, 이런 전도의 방법은 아니라 약함의 전도라는 것이죠. 만약 강함의 전도고 힘의 전도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아마 12영이나 되는 더한 천사를 이끌어가서 모든 자를 다 휩쓸어 로마 군병을 다 죽여버리고서 그런 다음에 힘에 의한 나라와 이 땅의 정권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바로 죄수의 약한 자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우리가 약함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몸을 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마치 지하교회 카타콤에 있을 때 그들이 전도를 했겠습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굴에서 그들은 여전히 서로 연락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예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아마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널리 나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카타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굴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함께 연락을 해서 뭐 같이 모이는 거는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연락을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지켜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밖으로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굳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는 말씀에 증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종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